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마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르실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가 만난 하나님은 다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저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하여,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하여, 또한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 때로는 가다가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모세 아니면 다윗일 것이다 라고 그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오교철 안수 입사님 기도대로 참 힘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하면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걸리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교회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참 힘들지요. 어렵지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지쳤죠. 코로나라는 그 말만 들어도 아주 듣기 싫을 정도의 지쳐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갈등, 또 이러다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몸은 자꾸 쇠약해지고 마음은 자꾸 나약해지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왔을 때 참 힘들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힘드니까요. 힘들다는 말조차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괴롭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나만 아프면 사람들에게 나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병원에 가면, 입원실에 가면 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도 되지요.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까? 원망도 되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지할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모르는 사람이나 어떠한 특별히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하죠. 저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소개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도 있고 또 가족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또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벌써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이시요 내가 의지할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13절까지는 계속해서 말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가 없어졌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없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걸 수없이 많이 듣고 나도 고백을 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가 그것을 향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진정 믿어지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그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아빠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오히려 일을 더 망쳐놓습니다. 못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런 단어를 별로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근데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단어 중에 하나가 방공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방공호. 여러분 방공호가 뭡니까? 전쟁이나 외부로부터 공격이 일어났을 때,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것으로 숨으라고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방공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훈련도 받았어요. 사이렌 울리면 막 어디 학교 어디 있는 거 숨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방공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그 방공호가 나를 폭탄으로부터, 적의 위협으로부터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데로 가냔 말이에요. 폭탄이 떨어지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의 몸을 방공호에 맡기듯이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탄식만 하면 될까요? 다른 길을 찾고 계십니까? 물론 다른 곳에도 해결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분이 나의 아빠, 엄마라면 나의 문제를 아빠, 엄마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자녀의 태도죠. 옆집 아저씨나 내 친구의 엄마나 아니면 선배나, 물론 뭐 옆집 아저씨가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부모님에게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도리 아니냐는 말이에요.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성도는 전능하신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건 올바른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부모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그런 것에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이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 몸을 맡겨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9편 9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피할 요새가 되니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것이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울고 수없이 많이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 힘들지, 어렵지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1편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몸을 맡기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돈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맡겨야 되잖아요. 집안에다가 둘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을. 그러면 A라는 은행도 있고 B라는 은행도 있고 C라는 은행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맡기십니까? 무조건 이자만 많이 주는데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맡기잖아요. 에?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에게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실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거기에 맡겨야지요.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신음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너는 하나님의 요새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맡겨봐. 그분을 의지해봐.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웬만한 일들은 합니다. 물론
마음이 있어서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어요. 마음 먹기 달려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마음이 확고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르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이런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는 이렇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도와준다.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런 진정성이 와닿아야, 이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이게 딱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도 흔들리고, 여러분 어려워만 힘든 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어도 흔들려요. 왜? 내가 잘해서 기쁜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서 기쁘니까 하나님을, 좋아도 하나님을 잊고 살고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고 살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러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 희망마저 잃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끝났어.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삶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현재에도 건져 주시고 미래에도 건져 주실 거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지요.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그것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아빠가 요새 좀 바쁘시지, 우리 엄마는 힘드시지, 또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우선이고 선배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부모를 피해 다녀요. 신앙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래야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얼굴에 이 뽀드락지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참 많이 났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 그런 뽀드락지가 나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온 인상을 다 쓰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저한테. 야, 그거 놔두면 다 돼.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놔두면 다 되더라고요. 그거 뭐 그렇게 동동동동 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손톱 하나, 눈썹 하나, 머릿결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시인이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은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14절하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리라. 하나님이 말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가 너 건져주겠다. 네가 진짜 내 이름을 아냐? 그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기도하냐?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앞서 말했지만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1의 선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에 지쳐있는,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실 분임을, 이것이 나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위험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눅 들어 있고 지친 괴로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울지 마.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니?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겠니?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피난처가 아닌 하나님의 피난처, 물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